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여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우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가 성경 통독 본문인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려 12구절 나옵니다. 단어를 선택하자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는 없다. 그 주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듭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이 너무 타서 이 말씀을 거듭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자식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본체 만척하고 내 원수 같은 놈하고 마음이 좀 맞는다고 그 놈을 따라다니며 아빠 한다면 그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속에 아마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하고 몰상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는 없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그에게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모양을 다양하게 꾸민다 해도 그 믿음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와 지는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셨습니다. 온천하의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새로운 신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 이름이 1절에 보면 벨, 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벨과 너보는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신으로 각광받던 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은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신이 그 나라의 신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곧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제국의 신은 베엘과 느보신이었고 유다 백성들의 신은 엘로힘,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이 온 지경을 제패하고 제국을 세워 있는 것을 보아 사람들 생각엔 바벨론의 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베엘과 느보신보다도 한 수 아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대신 베엘과 느보라는 신을 섬기고 싶어 했고, 또 베엘과 느보라는 신을 통해 자기 조국의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베엘과 느보요, 베엘과 느보만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우리를 위탁해야 할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엘과 느보가 바벨론을 세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벨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 유다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혼내키신 겁니다. 베엘과 느보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 조치와 장치들을 마련하여 바벨론이 제국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이 바벨론을 세웠다고 믿고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동경하고 섬기고 있는 베엘과 느보라는 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베엘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진다 했습니다.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짐덩어리가 될 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베엘과 느보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십시일반 꺼내서 도금장에게 주어 이걸 신이라 하여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섬겼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베엘과 느보라는 우상 신은 사람들에 의해 조종됩니다. 사람들이 갖다 옮겨 놓는 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이 신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구하여도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해 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함께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천지개명한 이런 천지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별 중에도 별의별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탄 숭배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이유는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얘기처럼 두려움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울 때마다 의지하고 싶은 자기 나름의 것들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그의 버금가는 또 이 사회에 못된 풍조가 하나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깔고 있는 바탕은 이 세상에 신은 많다는 거예요. 신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신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격화되고 인정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엘로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처럼 각 종족과 나라는 자기 문화 속에서 자기의 신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신이란 말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신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있는데 무종교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요.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79%가 종교를 가졌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2005년만 해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 52.9%, 52% 정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 인구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종교인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9%나 높아졌어요. 42.9%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다가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몇몇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하나의 여가 활동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줄이게 되는데 본인의 여가 활동이라고 여겨졌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종교가 아니어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현대인들을 위한 여러 치유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자기가 종교에서 얻었던 그와 유사한 효과를 그런 것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종교에게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만일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나면 떠날 수 있어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
나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종교인이 늘어나느냐? 삶의 결정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신을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가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왜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종교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종교화, 비종교화 되는 예는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많은 게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입니다. 지난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베엘과 느보신을 향할 때 그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이런 자상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전능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상하신데 전능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믿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친구 있고 살만하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거리 있으면 여기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젠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을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니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베엘과 너보 우상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뭔가 해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9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나 같은 이가 없다. 여기 밑줄 쳐두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돼요.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무슨 말이죠?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게 참 많다. 돌이켜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8절에서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해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가 말하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뭐죠? 옛적에 행한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멀리 볼 것 없어요. 어제 읽었던 성경 읽기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봐요. 첫째,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지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45장까지 이 말씀을 기록한 구절이 무려 15번 나옵니다. 단어 수를 찾아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토록 주께서 많이 말씀하셨을까? 주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해도 내가 너를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너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43장 4절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고백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 고백하는데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굉장히 무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주길 바랐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거다. 너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다. 주님은 우리가 이걸 잊지 않길 바라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구속하신 일입니다. 4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여기까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이쁜 노예가 있어서 이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지급하는 몸값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금, 속량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시면서 주신 게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게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어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적들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앞서 나가 그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때로는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의 세력들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급기야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며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나는 너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또 뭐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도 보호했고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이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장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와 함께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품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상 부모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 부모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립시킵니다. 자식들도 자기가 성장하면 독립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독립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8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놓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 결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 내 스스로 얻은 것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신 결과예요. 내 건강, 내 몸, 내 가정, 내 재물, 내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직장, 내 사업장, 이 모든 것 다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나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느 것도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지킨 것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합니다. 살만하면, 능력이 좀 있다 싶으면, 가진 것이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경계를 지켜주세요. 이젠 나도 나 혼자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가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업고 안고 품고 그를 구하여 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함무인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교만한 거죠. 금방진 거죠.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번으로 독립선언을 선언한 것이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는 전 인류가 동맹했던 대단한 발상이었고 계획이었고 시도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계획합니다. 이제 우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의 성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도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자 인간의 동맹은 깨어졌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관계가 아주 불통하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면 막을 자 아무도 없고 아무리 혼잡하게 된 것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은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게 들여보내실 때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신 게 뭐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하여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좋은 환경 아무런 소용없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대단하고 만세반석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성공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손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건, 겁먹을 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절대 위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한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백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자녀 교육, 자녀 혼사,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아이 안 낳습니다. 내 수입으로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 혼사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후 대책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3절, 4절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장부가 되라. 이 일을 기억해야 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부가 뭐죠? 남자다운 남자잖아요.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이게 장부입니다. 장부. 대장부, 여장부. 장부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선입견에 장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부는 적어도 이런저런 일에 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맺은 우정 끝까지 가고, 한 번 한 약속은 내게 손해가 와도 지키고, 그런 비겁하지 않고,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듬직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수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부답지 못했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현실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독이고 다독여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첫째, 내가 내게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는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업고 안고 품고 늙기까지 108이 되기까지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이런 일을 믿고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된 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바탕이 뭡니까? 평안입니까? 위로입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반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추풍낙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서면 그를 흔들 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 오늘 또 다독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가 구석에 서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청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그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라. 그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믿습니까? 둘째 뭐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이 일을 기억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주시요, 구속하셨고, 우리를 안고 품고 업으시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어요. 셋째,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장부가 들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맙시다. 이 세 가지, 이 믿음 바탕 위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믿음의 근거는 뭐였나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나? 이건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됩니다. 이거 없으면 판판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내가 너를 지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믿음 위에 내가 견고히 서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허물 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오.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뭘 붙들고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놀랍고도 거룩한 사실을 저희에게 이 아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만족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짓을 한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기에, 구속하셨기에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 같고 보석이요 아름다우며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다가오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었기에, 외면했기에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질 못했습니다. 교만했던 우리, 은혜를 몰랐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리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는 나는 없음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날 붙들고 업고 품고 끝까지 백발이 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와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십 년 주님을 믿어온 세월 속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가 서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반석 삼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남은 세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저희 붙잡아 주사 저희를 통해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이 찬송의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안고 우리가 주의 전을 떠납니다. 전능하신 주여, 한 주간 내내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자, 무종교로 타락해버린 그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총을 기억하고 드려진 귀한 예물들, 진실한 고백처럼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예물들 위에 주여 은총을 내려 주사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며 안고 업고 품고 구하여 내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물질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